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반갑게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찬송하는 집사님 가사의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사도 은혜가 되고 아주 감정과 곡에도 큰 은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참 마음에 차분하게 감동이 오고요.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이후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이 계속되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구하고 또 성령과 함께하면서 성장하고 자라고 치유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절기가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열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열린 교회에 올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제가 성령을 사모했고 성령을 충만했을 때 삶이 바뀌고 목회가 바뀌었기에 그 성령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처럼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뭔가를 조금 이해를 하셨어요? 웃는 거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이 간절히 필요한 것도 느끼셨죠? 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셨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구하면 성령으로 인한 은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하십니다.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제 설교를 잘 들었다는 거세요. 다시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의 명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미혹하는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미혹하는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간단한 겁니다. 간단하지만은 이 간단한 것을 내가 적용하면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할 때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예수께서 우리와 임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요. 아멘. 고통도 떠나가고 아멘. 근심도 떠나가고 아멘. 그리고 악한 영도 떠나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아침에도 사용하시고요.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보면은 박다련 이옥화 본사, 김상년 집사, 김인국 장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뭐 몸이 불편한 것이 좀 심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모든 분들에게는 예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박다련 권사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그렇게 하면은 질병이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겠습니까? 떠나갈 수도 있고 안 떠나갈 수도 있어요. 떠나가게 하고 안 떠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관이야.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기도하면은 될 수도 있어요. 되고 안 되고는 예수님의 소관이에요. 고쳐도 예수님께 영광, 안 고쳐져도 예수님이 무슨 계획이 계시겠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 몫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악한 영이 떠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몫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쫓아가고 고쳐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아이고, 기도했는데 안 나서면 어떻게 하지? 기도했는데도 안 나섰네?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나와도 기도해야 되고요. 나오면 감사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그동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설교를 잘 들었나 또 잊어먹었나 그래서 한번 제가 그렇게 한번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기억하면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담의 나라와 예수님 나라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아담의 나라, 예수님 나라. 좀 들어본 것이죠. 아담의 나라는 세상 나라고 예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딱 이해가 되죠? 아담 나라는 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나라는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 나라에는 생명이 있어요. 아담 나라는 사탄이 다스리는 지옥의 나라고 예수님 나라는 성령이 다스리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아담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자,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되겠어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나라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담의 나라라는 겁니다. 몸은 아담의 나라에 있으면서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를 향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론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차근차근히 이제 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담의 나라와 예수님 나라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죽음이 왕이 되는 아담의 나라에서 탈출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를 왕으로 믿고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담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라의 백성, 그렇게 믿으시고 좀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설교가 좀 길었어요.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문 목사님 설교보다는 제가 조금 길어서, 그래서 예배 시간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늦게 끝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최 목사가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우리 문 목사보다는 한 10분 정도 좀 설교가 기니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을 방문했어요. 근데 지옥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삐쩍 말라서 마른 막대기 같이 되었고 얼굴은 모두가 흉악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탁에 진수성찬이 마련되었고 긴 젓가락을 모두 쥐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니까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딱 집어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했는데 젓가락이 너무 길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중간에 떨어져요. 그래서는 하나도 먹지 못하고 식사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식사 시간이 왔어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 다음 식사 시간도 그렇게 했습니다. 진수성찬을 앞에 차려놓고도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두 젓가락처럼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을 갔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토실토실 살이 쪄 있고 얼굴에 환한 빛이 나면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진수성찬이 마련되었고 모두가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집어서 상대편 앉은 사람의 입에 넣어 줬습니다. 그 사람이 맛있게 먹고는 또 그 사람도 똑같은 음식을 지어 가지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받거니 주거니 하니까 모두가 먹고 싶은 것을 배불리 먹고 식사 시간이 끝이 났어요. 다음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도 똑같이 서로를 먹여주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참 이렇게 잘 먹으니 살이 좀 찌겠죠. 얼굴이 뽀얗게 윤이 반짝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 아담의 나라이고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인데 아담의 나라는 자기만을 챙기는 곳입니다. 예수님 나라는 이웃을 챙기는 곳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만 챙기는 나라, 이게 아담의 나라고요. 이웃을 챙겨주는 곳,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창조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병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자마자 자기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나라입니다. 아담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아담은 계속해서 사탄과 함께 사탄과 공모하여서 자기 나라를 건설했어요. 이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자, 아담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담이 사탄과 공모하여서 만든 자기 나라. 이 아담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담의 나라는 사탄이 아담을 다스리고 아담은 사탄의 종이 됩니다. 겉모습은 아담이 왕이에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은 왕인 아담은 사탄의 종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서로 핑계를 대면서 저주가 있는 나라고 고통과 눈물이 있는 나라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땅에는 은근키가 뒤엎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결실이 없어요. 땀이 없이는 못 사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해도 살기 힘든 곳이 그곳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고 그 죽음 뒤에는 모두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아담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싶겠어요? 그런 나라에 보내면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그 나라입니다. 자, 아담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은 아담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아담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첫째 아들 가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친족 살인자가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피를 부르는 싸움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폭력적이 되고 집단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끝내는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와 이웃과 경쟁하고 핍박하고 나아가서는 살인을 주저하지 않고 전쟁을 급없이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담의 후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참 끔찍한 세상이 만들어졌죠. 노아 시대가 되어서는 모든 백성이 폭력적이 되고 죄악이 넘쳐나서 하나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홍수를 내려 심판하는 곳, 이것이 아담의 나라입니다. 비극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아담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곳이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스스로 왕이 되는 곳이고 항상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고 항상 높아지는 곳이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최고의 명성을 얻는 자가 되는 곳이고 이런 것을 얻고자 피땀 흘리며 목숨을 걸고 노력하고
경쟁자를 가차없이 짓밟거나 죽여버리고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곳, 이것이 아담의 나라인데 여기에는 쉼은 없고 날마다 치열한 경쟁이 있고 편안함은 없고 날마다 걱정과 거심만이 있고 위로와 소망은 없고 날마다 불안과 좌절만이 있고 바라는 행복은 없고 아픔과 고통만이 있고 그리고는 죽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나라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구약에 나타난 정말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 왕도 세웠고 다윗 왕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 곳에는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나라에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보다는 이웃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세요.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이 간청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은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고 백성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간절히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가지면은 이런 나라가 된다. 그래도 좋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한 세상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백성의 아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고 밭을 갈게 하며 추수를 하게 하고 딸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 밭과 포도원의 결실을 세금으로 가져가고 노비와 나귀들은 끌어갈 것이고 양떼도 끌어갈 것이고 백성 모두가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이 고생하다가 죽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설명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백성들은 선지자님, 그럼에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종살이하고 죽더라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종노릇하다가 죽어도 좋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왕이 세워졌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고생하는 백성이 되었다. 그것이 성서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는 곳, 거기서는 고생이고 죽음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나라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오랫동안 아담의 나라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에게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웬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 10명도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두 제자를 책망을 하고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높아지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큰 자리를 얻기 위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모두 아담 나라에서 살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아담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나라. 먼저 저는 태백 인근에 있는 카지노로 인해 생긴 이 카지노 노숙자들을 위해서 한 20년 동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태백 지역에 있는 그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죠. 예, 그분들을 지금 돌본 지 또 한 20년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태백 생가교회 얘기를 또 잠깐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현병 환자, 조현병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정신분열증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정신분열증의 대부분이 이제 미친 것입니다. 미친 거. 그냥 미칠 수도 있고 또 귀신이 들려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신분열증 하면은 좀 듣기가 안 좋아서 이제 의학계에서 조현병이라고 붙였는데 이 조현병이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또 좋은 걸로 하는 거야. 정신분열증, 미친병 그러면 이제 듣기가 거북한데 조현병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쁜 것 같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이제 듣는 겁니다. 이분들은 어린 시절을 자라면서 청소년기에 접어들 때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성장이 멈추고 어떤 것에 딱 사로잡혀 가지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들에게는 환청이 들리고 환상도 사로잡혀요. 겉모습은 어른이지만은 속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일생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가정에서도 큰 골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정신병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가 고대 사회보다도 정신병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정을 파고들려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이 정신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신병원이 환자들이 많고 환자들이 많이 간다는 것은 정신병 의사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신병 환자가 많다는 거죠. 단지 심하냐 적으냐 그 차이인데 정신과 의사인
제 아내의 말을 들으면은 내보고도 그래요. 당신도 정신병 환자다고. 그리고는 나도 정신병 환자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신병 환자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이 있다. 정신병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약을 안 먹는 정신병 환자고 저분은 조금 심해서 약을 먹는 정신병 환자고 그러나 전부 다 정신병 환자인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죄인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정신병 환자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조현병 환자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회복지사를 초청해서 섬기게 했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는 태백 성가교회를 설립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시간 관리도 할 수 있고 자기 몸도 관리합니다. 목욕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거나 목회자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맡겨진 일도 서툴지만은 하나하나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은 각자의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 세례도 받습니다. 몇 사람은 취업도 해서 돈도 벌어요.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겁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이 변하고 있고 변한 것은 확실합니다. 변하고 있는 이들의 삶은 한마디로 죽음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있는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이 땅에 왔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죽음의 나라, 아담의 나라가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죽음의 나라가 다스렸어요. 아담의 나라가 다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네. 그걸 알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못 가는데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네. 그러면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걸 몇 가지를 좀 이제 설명을 하면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과 한판 전쟁을 합니다.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빠짐으로 아담의 나라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과 싸워서 사탄의 시험을 그냥 단박에 이겨버립니다. 사탄의 세력을 쫓아냈습니다. 사탄이 쫓겨난 곳, 사탄이 물러난 곳, 그곳이 예수님 나라예요. 자,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갔는데요.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리기 때문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미쳐서 산 이런 사람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떠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건강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귀신 들려서 미친 지옥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나병 환자 얘기가 나와요. 나병은 불치병이잖아요. 당시 나병은 하늘의 벌을 받은 그런 저주의 병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나병을 깨끗하게 하자 이 사람은 건강하게 되었죠. 너무나 감격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자, 요 한두 개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질병의 치유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어지고 죽음이 떠나갑니다. 그럼 이게 새 세상 아니겠어요? 이게 새 세상이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곳에 그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곳, 그것이 예수님이 나라죠.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높아지고자 이제 높은 자리, 이게 잔치에서 높아지고자 높은 자리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한마디에
아담의 나라와 예수님 나라를 딱 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곳, 으뜸이 되고자 하는 곳은 아담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곳, 이것이 예수님 나라입니다. 자, 이제 이곳에 계신 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높아지기를 원하죠. 대접받기를 원하죠. 으뜸이 되기를 원하죠. 1등이 되기를 원하죠. 더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예. 이것은 한마디로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여 더 많이 돈을 벌게 해주세요. 내 자식 더 높아지게 해서요. 더 건강해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더 많은 복을 주세요. 이걸 이제 구하죠. 도대체 뭘 구하는가? 높은 것을 구하는데 이것은 아담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이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곳,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해 줍니다. 참 예수님 나라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이 얘기를 해요.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참 이게 예수님 나라를 참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 품꾼을 포도원에 보내는 주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새벽에 품꾼을 데려왔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5종류의 품꾼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오후 6시 일을 끝났을 때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의 품삯을 줬어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은 아이쿠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 새벽같이 온 사람도 하루 품삯을 줬어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온 사람이 화를 내는 거야. 주인님,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했는데 기껏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왜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아, 내가 약속을 안 지켰냐? 당신한테 하루 품삯 준다고 그랬잖아. 받았으니까 가라 말이야. 그리고 늦게 와서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주든지 이틀 품삯을 주든지 그 네가 생각하는 바 아니다.
주인인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아무리 늦게 와서 일을 하더라도 절대 굶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아담의 나라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혈안에 대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죽는 건데,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만 모시면 굶주림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문대식 목사보다도 10분을 더 설교를 하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되어서 지금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로 인해서 험악한 이 땅에, 죽음이 있는 이 땅에, 고통이 있는 이 땅에 그와 같은 것이 사라지는 예수님의 나라가 왔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인한 기적 사건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아담의 나라는 떠나가고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가 받을 큰 교훈 하나는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님만 일하시는가?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예수님만 일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뒷짐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한 몫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누가 예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한 몫을 하느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동일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 나라가 차츰차츰 넓혀지게 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한 몫을 하는 자, 뒷짐지는 자가 아니라 한 몫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오순절 이후 세 번째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를 좀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나라에 은총받으며 사는 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세우는데 한 몫을 하는 일꾼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